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신약성경 81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고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일찍이 우리 1900년도 초에 독일 나치 정부가 유태인들을 600만을 여기저기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학살을 했죠. 거기에 관련된 사진 한 장을 지난주에 우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회에 출근을 해서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물끄러미 참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는가?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직 그들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백성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도록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허락하셨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정도로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남자건 여자건 연세가 드신 분이건 어린 아이든 할 것 없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가고 그들의 굶주림과 공포와 그들의 두려움 이 얼마나 컸겠나. 저도 이제 50이 넘고 이제 60이 점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삶의 경험들도 여러분처럼 저도 많이 이제 해오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 또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도 저도 충분히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나이가 돼서 그런지 새삼스럽게 이 유태인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 방치하셨습니까? 이런 정도는 아닐 수도 있었을 텐데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나 이 점에 대해서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혹 누군가 좀 시원하게 좀 그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하고 제가 이럴 때 찾아보는 이 구글에서 쭉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아주 참 제 생각에는 좀 인상 깊은 한 글을 제가 접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1974년도에 워싱턴 뉴욕타임즈에서 1974년도에 한 학자 한 분이 이분 이름이 교수님이신데
페켄하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페켄하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 포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생존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훗날에 대학에서 아마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1974년도에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내용을 거기가 소개가 돼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가 된 내용을 제가 읽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 원문은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 설교 원문의 영어 원문은 그대로 기록을 해 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인즉 한 부분,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약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약간 의역을 더해서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유다이즘 안에는 전형적인 공동체의 두 가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곧 유대 민족들은 그 공동체 안에 두 가지를, 그들의 신앙에서 오는 두 가지 내용을 공통적으로 그들이 함께 그들이 경험했던 공통적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경험입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글자 그대로 saving experience다. The saving experience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바로 이 경험을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들은 다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명령하심의 경험이다. 이 말을 좀 번역하기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그분의 말씀은 the commanding experience, 곧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일방적으로 그분의 뜻을 선포하고 명령하시는 이 경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여기 아우슈비츠에서 구원하심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이 음성을 거기에서 찾고자 한다면 거기는 단지 침묵만 있을 뿐이다. 이 아우슈비츠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그 이유, 그 원인과 이유를 계속해서 너희가 찾고 있다면 saving, 이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 내용을 아우슈비츠에서 찾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단지 침묵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의 음성을 전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명령하시는 목소리가 기꺼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엄격하게 지금 말해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유심히 들으시면 이분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우슈비츠에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홍해에서 하셨던 일이고 지금 이 아우슈비츠 이곳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통으로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처럼 그곳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분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접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을 훨씬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엄중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혹 경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는 좀 끝도 보이지 않고 우리 이전에 살았던 세대 사람들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참 어찌 보면 혹독한 이 전염병, 이 혹독한 이 고통을
우리 모두가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가 될지, 또 그 안에는 수없이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수없이 정말로 충성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에서 무고하게 수없이 많이 함께 죽어갑니다. 아무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그 설명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아무리 찾고자 해도, 여러분, 누가 정확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그 이전 시대에 아우슈비츠에서 유태민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누가 다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저런 그럴 법한 많은 이유, 또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그런 많은 이유를 사회학적이든 혹은 정치적이든 혹은 신앙적이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해 낼 수가 있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완전하게, 누가 모든 사람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페켄스타인 이분이 말씀하신 같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질문의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바로 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에게, 한때는 유대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한 그분의 메시지를 지금 이곳에서 전달해 주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해를 훨씬 폭넓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아주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주님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 개인의 문제에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본문 속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빈번히 만나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이 한 가지로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때 내가 경험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히 있을 때, 어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친밀히 있고 가장 절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신 그분의 깊은 침묵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우리 주께서 특히 이 부분에서 주께서 이렇게 하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빠. 아바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아람어 어린 꼬마가 아빠하고 부르는 말입니다. 아빠. 오늘 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이 기도 속에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부르실 바로 주님의 그 호칭이 아빠였습니다. 물론 그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그때는 아주 엘리 엘 이렇게 아주 공식적이고 종교적인 근엄한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바로 그런 용어로 엘 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지금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이 우리 주님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은 엘 종교적이고 근엄한 그런 우리 주님의 호칭이 아니고 아빠 하는 호칭입니다. 아빠. 얼마나 친근합니까? 아무 막힘이 없는 아주 친근한 표현으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 가장 하늘 아버지와 주님이 아무런 막힘이 없을 때
가장 친밀할 때, 가장 가까울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긴 침묵을 맞닥뜨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긴 침묵을, 주님도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아버지의 그 긴 침묵과 우리 주님이 맞닥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 호칭이 사용된 그런 환경은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그리고 하물며 그의 아버지가 화가 나 있을 때라도, 아빠가 자기에게 화가 나 있을 때라 할지라도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항상 잃지 않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이 아바, 아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주님이 하늘 아버지를 신뢰해서, 전적으로 신뢰해서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가장 아버지의 무겁고 긴 침묵과 주님께서 맞대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절실했던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에서의 이 동산에서의 기도의 자리에서 반복되는 이 아들의 절실한 기도에 대해서 웬일인지 하늘 아버지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긴 침묵뿐입니다. 주님이 경험하신 바로 그런 아버지의 여러분 긴 오랜 침묵이,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접하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접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유사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이 독한 어떤 이 열병 앞에서 말입니다. 온 인류가 다 함께 고통하는, 점점 더 그 기세가 더 기세 등등해지는 것 같은 이런 이 독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단숨에 해결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자리.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모든 신실한 신앙인들도 이 땅에서 모두가 다 함께 삶 가운데서 경험해 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과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또 의술로도 어떻게 완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긴 줄다림을, 하나님 앞에 긴 줄다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한 가지 중요한 문제 때문에 오래도록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게 이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긴 침묵을 우리 모두도 경험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가장 아버지와 가까이 있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막힌 담도, 행여나 요만큼한 막힌 담이나 혹시 그분과 있나 하고 또 나를 살피고 또 나를 살피고 또 나를 살피고 있는 그토록 그분 앞에 신실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긴 침묵과 접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단 여러분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아주 빈번히 많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그랬고 수도 없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다 이런 똑같은 경험을 다 지나갔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이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고 무거운 침묵을, 하늘 아버지의 길고 무거운 침묵과 맞닥뜨리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결국 아버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주님의 소중한 교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도 주님 소견에 주님이 정직하게 주께서 아버지께 원하는 바를 낱낱이 주도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의 간구의 마지막에 이 모든 기도의 가장 큰 그림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온 세상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와 평강과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우주가 그분의 뜻 가운데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분 앞에서 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뜻이 아닌 내 뜻을 그분 앞에 온전히 순복해야 하는 이 신앙을 꼭 모든 사람이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배우고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에서 결국 그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항상 나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한없이 손해보고 내가 한없이 나를 포기하고 양보해야 하는 끝도 없는 지치고 지친 내 개인의 입장에서 정말 나를 지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보람, 최고의 가치가 그 안에서 실현되는 바로 그 자리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그분이 원하신 뜻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은 면밀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선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바로 그것은 항상 내 삶에서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를 한 사람과 아주 절실한 어떤 상황과 절실한 어떤 문제와 함께 비로소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작은 컵 안에 들어있는 이 물 한 잔, 이것이 탁하다거나 이것이 맛이 없다거나 우리의 늘 관심은 이 작은 컵 속에 들어있는 물 한 잔에 우리는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 대양에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온 우주에, 온 우리 지구촌에 가득 충만해 있는 바다에 가득 충만해 있는 이 전체 이 지구에 가득한 이 물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앞에 있는 작은 파도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를 힘들게 하고 또 출렁거리게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편을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몰아치는 파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온 바다의 생명력을 하나님께서는 회생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결치는 이 파도와 폭풍을 통해서 바다 깊숙한 곳까지 온 바닷물이 대류하게 되고 바다 깊숙한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이 이 파도를 통해서 다 유지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앞에 있는 작은 파도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모든 가치를 여기에 두고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바다에, 전체 바다에,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다 돌보고 계시는 안목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분의 뜻을 이 온 세상에서 또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양보 없이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그 거대하고 완전한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다뤄가고 계시는 그분의 크고 광대하신 그분의 그 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그분의 뜻 앞에 순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때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근시안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의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육체 속에 너무 힘들게 했던 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그가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 속에 그 가시가 여전히 있도록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그 어떤 고난도 늘 능히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옳은 일을 고난 중에서도 용감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헤쳐갈 수 있는 일, 옳은 일이라면 그 어떤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헤쳐갈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그 인내와 힘을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승리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분의 그 광대하신 그분의 그 지혜입니다. 눈앞에 보일 때는 사도 바울의 눈앞에 있는 것이 다 거절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의 평생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이 그분의 긴 침묵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하여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과,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속속들이 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해하고 맛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만들어 가고야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내 뜻보다 훨씬 더 깊고 온전하고 더 위대한 뜻을 하나님은 항상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하나님은 면면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그분의 오랜 침묵과 함께 아주 힘겨운 씨름을 해본 사람만이 그의 마음속에서 깊이 소중한 보화로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간 사람만이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고 크고 아름다운 뜻을 내가 맛볼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긴 침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아주 실체적이고, 그리고 어떤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어떤 아주 절실한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이 주님의 성숙하신 이 기도를 이제 우리 모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그분의 뜻에 순복시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평생의 과업입니다. 평생 계속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그렇지 않는 순간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내 뜻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 둘씩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는 참으로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마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온전히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빚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와 동행하고 계신 이분을 더 깊이 집중해야 되고, 이분과 더 깊은 많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되고, 이분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꼭 돼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고난의 중심에서 실은 우리는 긴 그분의 침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실은 소리를 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나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로울 때, 아무 문제가 없이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의 양심 속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메가폰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긴 침묵 속에서 실은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다. 정말 역설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침묵 속에서 실은 소리를 치고 계신다 하는 이 C.S. 루이스의 말에 우리가 꼭 귀를 기울여 봄직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우슈비츠에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그토록 무고하게 선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이 땅에서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긴 침묵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겪어가야 할 이 시대 속에 이토록 혹독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묵인하고 계시는지,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지,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아까 페켄하임 이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 말고 우리 전 존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귀로는 긴 침묵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양심과 그리고 내 온몸이 그리고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온 세계가 한꺼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크고 무겁고 중요한 교훈을 가장 먼저 이 땅의 주인은 너의 인생이 아니며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 말고 우리 전 존재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각자에게 물론 각자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 하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절실하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도 하늘 아버지께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마저 주님은 깊은 침묵으로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깊은 침묵 속에 오 하나님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완벽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가 아니라 온 인류가 오고 오는 이 역사 속에서 듣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주여, 어쩌면 일면 이 암울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한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크고 놀라우시고 더 완벽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맛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여, 이 시대조차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너끈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 편안한 자리에서 얻지 못했던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신실한 신앙의 모든 것들이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